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한 아들만을 위한 그런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그런 슬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회, 이런 슬픔, 이런 어떤 회개, 그것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압의 관점에서 옳은 말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요압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의 생애는 지금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반기에 이 다윗의 인생을 그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승리하고 늘 이기고 그랬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는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밧세바와 같이 실수했었던 일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를 추락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탄식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철저하게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또 처절하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승리와 기쁨과 진심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전반부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고 열심을 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도 모르게 오늘 우리의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처럼 오늘 우리가 흠집이 나고 상처를 입고 아픈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어르신들이 속이 상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속상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막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가정을 지키며 살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각할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는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음에도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을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자아로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자책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이지만 목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절의 말씀,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닌 슬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지금 전장에서 죽어갔던 그 군사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몇몇 명의 전사자가 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승리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피를 흘렸지만은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패잔병과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윗이 한 아버지의 아들로, 한 아들의 아버지로 지금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한 아들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그런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저 한 아들의 아버지로, 한 자녀의 어머니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그 백성들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핏값으로 지금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성도들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자신의 잃어버린 물질, 자신의 죄만 벌으며 탄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다윗의 군사와 같이 내가 세워져야 될 그 가정,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될 이 땅에서 여전히 나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긴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의 죄를 탄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충분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다 잃어버린 그런 현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충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이끌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변형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오늘 우리는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분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당에 서서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통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리고 그 골방의 문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오늘 우리가 백성 앞에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지금 이 죽음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아버지로만 지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따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위기 시대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에 빠져 탄식만 하고 오늘 지금 움츠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오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혹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탄식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찢으며 오늘 우리는 통분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했음을 오늘 우리가 그 승리한 군사와 백성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 요압 그는 전쟁 중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죽인 사람. 물론 명분이 있겠죠. 그러나 왕의 명령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후에 벌어질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내가 지금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 이 요압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다윗에게 요압은 원망하고 분노할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제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쓰디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수만 명이 죽은 그 백성들이 움츠리고 지금 그냥 패잔병처럼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압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속이 뒤틀려 갖고요, 제가 그 남편 말을 듣기도 싫습니다. 좀 내가 속이 좀 풀어져야지 그래도 남편 말 듣는 것이고 그래도 좀 누구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 바람대로 들어지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옳은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바른지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니느웨가 변화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만 전하면, 내가 그냥 속삭이듯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니느웨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타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신앙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뒤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상담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뭔가 그분의 삶을 위로하고 신방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광야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이전부터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어디로부터 자신에게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니. 다윗이 요압의 분노가 치밀 정도로 악한 사람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은 것이 단지 그가 지금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지금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시골에 사는 그 촌부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엎드러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집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는 순간, 어린아이의 말로부터도, 가난한 그런 선지자의 말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하고 분노할 대상이었던 이 요압, 정말 악을 행해서 내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고, 제어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그것이 단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요압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에게 설득해주면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 더 나에게 설득해 주시면,
뭐 조금 더 나를 좀 감동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으면 나는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나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판단이고 옳은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참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설득시킨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사가 강구한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목회자의 말도 그냥 개척교회 목사의 말도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받아야 될 만한 어떤 사람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 옳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나와 원수된 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극도로 감정에 쌓여 슬픔에 호적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분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귀를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설득당하지 있을 때, 목사의 말에 설득되었을 때, 누군가 교인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에 내가 설득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목사가 엉터리같이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